오늘 성경은 세상에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는, 그래서 사람이지만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병 환자,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사람이 그들이 무리지어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을 때 그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한 목소리로, 10사람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관심을 얻고자 했고, 또 그들의 외쳐대는 소리에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분명했다면 그들은 큰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 속에 담긴 그들의 애절함도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간과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모르지 않았고, 마침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응답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사람이 나병에 걸린 환자다, 또 하나 그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진단을 했고 판결을 했습니다. 요사이 외과 의사가, 옛날에는 외과 의사가 하는 일로 여기지 않았고 이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발관 앞에는 긴 파란, 빨강, 하양의 사선이, 그 등이 켜져 있죠. 그것은 옛날 이발관에서 외과 수술도 했었기 때문에 붕대나 피를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부분이 나눠졌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사람들이 사는 그 삶에서 거주할 수 없는 문둥병, 나병, 한센병 환자를 진단하고 그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성 밖에 거주하도록 판단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도 판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그들은 제물을 드리고 정결 예식을 쫓아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은 이제는 너희가 그들에 의해서 문둥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한센병 환자다라고 판단됐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가서 그들에게 확인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하지만 아멘 하는 것도 맞고 아멘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이유는 지금 그들은 치료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그들이 지금 남달리 흉악한 몰골에, 흉한 몰골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다가오면 소리를 질러, 화로다 소리를 질러서 다가오지 못하게 해야 될 처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10사람이 한 목소리로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손을 대시거나, 누가 봐도 저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의 한 방편으로 어떤 일을 지시했고 그들은 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치료됐으니까 가서 확인받아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 아멘도 맞고 안 아멘도 맞습니다. 누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수용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이성으로 볼 때는 수용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겠다고. 몸을 보인다는 건, 보세요, 저 깨끗해졌죠? 보세요, 저 이제는 건강해졌죠? 보세요, 저도 이제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지요? 보세요, 저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일 만한 치료가 됐다고 하는 모습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서요.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가다가 그랬어요. 가다가. 여러분, 이 기적은 주님이 가거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따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기적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큼 존중히 여겨요? 내 상태, 내 형편, 의사의 진단,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 자신이 느끼는 자각 증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평에 의한 그들의 얘기에 의해서 여러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됐는지를 알잖아요. 예배에 다가오는 사람들은 힘들거려운 삶의 곤고함과 고통과 다양한 일에 시달렸다가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서 희망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 다가오면 정답이 거기에 있다,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그런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흠모하고 갈망하며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과 희망을 갖는 마음을 갖는다면, 왜 예배 횟수가 늘어났는데 인간의 꼬라지가 그렇습니까? 왜 예배 횟수는 늘어났는데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처참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다가와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인간들이 내뱉는 그 얘기에 시달리는 모습으로 호소하는 게 끝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핑계에 의한 그들의 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정답으로 여겨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시달린 인간이 겨우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 하는 겁니다. 그따구의 모습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서서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얘기 같지 않다 느끼니까 이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지적인 갈급함도 있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자. 그러나 지적 갈급함으로 끝나면 그놈의 새끼가 못된 놈의 새끼가 돼요. 정죄만 한다든지 아는 체만 한다든지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미친 소리하고 못된 짓 한다고. 성경을 많이 알면 죄 안 질까요? 뭐라고 쫑얼쫑얼 하세요?
놀라운 건 옛날보다도 더 많은 성경을 알게 됐지만 옛날보다 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 갈급함이 아니고 그걸 더 뛰어넘어서 이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에 의해서 더 많이 배우고자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지적인 것만 강조해서 열심히 배우는 건 더럽게 좋아하는 거 많아요. 개폼 잡고 오만데 바인다 옆구리 끼고 다니면 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요. 수료증만 집안에 잔뜩 합니다. 믿음은 개떡같이 없는 인간. 성경 공부에는 관심을 갖고 돈을 쳐드립니다. 문제는 믿음이 거지 같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꾀하기 위한 거고, 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워낙 교회 안에 들어와도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들은 배우는 거 힘쓰지만 아는 체만 하고 교만만 하고 믿음은 거지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많이 알수록 더 겸손해지거나 온유함을 배우려고 하거나 더 낮은 자리를 찾거나 더 주님을 더 어떻게 하면 높일까 고민해야 되거나, 하나님의 일을 존중히 여겨 맡겨진 일들의 가치를 알아서 충성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누구보다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정죄해도 된다고 하는 합법적인 지위에 오른 듯 착각하면 안 된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은 제자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를 배우게 되고, 당신이 진정코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제자 훈련.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은 그 자체가 제자 훈련의 과정을 마치면 제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미친 것들은 제자 훈련 받으면 지가 제자가 된 줄 알아. 제자 훈련은 뭐냐 하면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배울 뿐이지. 그럼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는 제자처럼 살 때야 비로소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쏘으면 안 돼요.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으려면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니. 아 더럽고 치사해도 받자. 아씨 한 2주간 남았네. 아씨 1주간 남았네. 오늘도 그 책 읽어야 된다네. 오늘 또 모여야 된다네. 아이고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이제는 후딱 헤쳐버려야지. 그게 제자 훈련이냐고요. 또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사람을 야 넌 제자 훈련도 못 받았냐? 참네. 그게 제자 훈련 받은 인간이냐고요. 뭐가 지금 잘못됐지요? 그 인간이 제자 훈련 받은 건 분명한데 누구 제자 훈련 받은 겁니까? 놀라운 거 보세요. 능력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받는 거지. 그러나 온유와 겸손은 받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지. 평생의 일이에요. 평생에. 도대체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어디서 배우고, 희한하지요. 제자 훈련 받아서 더 인생이 눈에 뵈는 것도 없어 교만해진다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제자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교회 제자 훈련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 됐다면, 그래서 건강한 제자가 있다면 교회는 너도 나도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아야 돼. 그게 건강한 거죠. 뭔가 좀 달라야 될 이유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은 얘기들이 많고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래저래 나와 관계없이 내가 말도 하지 않은 일에, 내가 얘기하지 않은 일에 지니끼리 말을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그게 세상이요. 뭐 생소합니까? 나이 퍼먹은 만큼 배운 일이지. 그런 일에 여전히도 나이 퍼먹고 시달려가면서 성질 부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 말 저 말을 해도 주의 말씀이 정답이지. 의사가 당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산다면 사는 거. 세상에서 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될 일이고. 정말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건네는 얘기를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다가온 사람들이 건네는 위로와 격려 얘기는 고맙게 받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답이니까. 이들은 누가 봐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또렷한 나병 환자의 증상이 있고 마침내 자기네끼리 거주하며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보인 우리가 그들보다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행해요.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가라고 해서 갈 일이냐고요.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거냐고요.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 염려 안 할 일이냐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은 누가 봐도 걱정스럽고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저건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처지에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요. 그 처지 그 형편 달라지지 않은 모습 그대로인데 너희가 이제는 해결됐어. 치료받았어.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내 말이 정답이야. 해결됐어.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걸 가서 확인받아. 그러면서 주님은 제사장도 존중히 여겨요. 제사장들에 가서 너의 몸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거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도 존중히 여겨요. 중요한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바,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주의 종을 신뢰하고 그 주의 종이 건네는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주님은 그의 삶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일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쁜 시간 쪼개어서 하나님의 전에 다가와 예배에 동참하면서도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할까? 그런 마음이 없어도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 교회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숱한 예배가 우리에게 반복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역사가 있었는데, 왜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앉아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새로운 결단이 있을 때 왜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 앉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품만 하다가 졸다가 집에 갈 땐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그게 끝이냔 말이에요. 비참하지 않아요? 본인의 꼬라지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거지 같은 인간들이 교회 좀 다니면 장로 권사가 된다는 게 끔찍한 일이란 말이에요. 남다른 직분을 가졌을 때는 그만큼 믿음이 있거나 누구보다도 은혜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믿음이 그지같이 없고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본인이 네가 알잖아요. 늘 예배드리지만 예전과 다른 자기의 쏘가지를 네가 알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지만 마지못해 할 뿐이지 그전처럼 기쁨으로 감격 속에 더 큰 일이라도 충성해 보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린 지금 네 꼬라지를 네가 알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야, 너 그지같이, 야,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네 따위가 장로냐 권사냐 안수입사냐, 이렇게 주님이 계명수인을 주기 전에 무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도 그 눈물 베인 기도를 드리는 틈바구니에서도 진솔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목사답지 못합니다. 장로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시원치 않으면 지혜롭게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득하게 들으려고 했어. 뭐 선포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요새 여러분도 세상 말로 말하는 꽂혔다 이 말하고, 다른 말로는 미쳤다 그 말하고,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중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뭐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요. 꼭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텔레비에 미친 거나 컴퓨터에 미친 거나 똑같고, 드라마에 환장하는 그 인간이나 게임에 미친 그 인간이나 똑같은 거예요. 놀란 거 보세요. 처음에 내가 뭘 볼까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뭘 한번 해볼까 내가 결정하지만, 중독 증상이 되면 그것에 내가 휘둘려요. 텔레비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게임 한두 번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마는, 일상이 없고 게임에 환장하니까 문제고, 게임을 하는 건 문제가 없어도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일상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그리고 게임에 일상 일들이 영향을 받아 게임도 더러운 거라서 꼭 전투나 사람 죽이는 것에 환장하고, 그리고 그런 게임이 다 끝나게 되면 아쉬운 마음이 일어나요. 아우, 그놈도 죽였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의 언어는 죽이는 것은 일상 언어가 돼요. TV에 끔찍한 일로 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혀 마음에 느낌이 없어요. 몇 명 죽었대? 이 얘기하지.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일상에서 죽는다는 생각과 죽이는 생각이 끔찍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끔찍한 일이 얼마든지 쉽게 일어나죠. 이혼이란 단어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이혼이란 단어 자체가 금기시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이란 말은 평범한 말이 됐고 재혼이란 말이 더 평범한 말이 됐습니다. 까짓거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재혼과 이혼이란 단어가 없도록 이제는 결혼도 필요 없이 그냥 같이 동거하며 살자,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쳤습니다. 그런 단어가 익숙해지고 그런 표현과 대화 속에 그 단어들이 서슴지 않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의식 없이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미친 겁니다, 세상.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못된 죄성을 가진 자신의 기질을 알아서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더 애쓰지 않으면 세상에 간악하고 다양하게 서슴없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외설과 예술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현대적인 감각에 현대인으로선 그것은 다 배워야 되고 수용해야 될 일처럼 다가와 결국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내기 어렵고 정신 차려야 하면 세상에 끌려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늘 것을 생각하며 육을 죽여야 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고리타분한 일이요, 박물관에나 있어야 될 인간이요, 옛날 고전적인 얘기에 마음을 빼앗긴 현대를 살아가는 미라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시대에도 통용되는 진리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어떻게 맞서고 이길까, 이게 아니에요. 신앙에 대한, 주님을 믿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필요하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눅들어 어떻게 나를 지킬까, 그게 아니고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방어할까, 수세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랑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랑스럽게. 그저 신앙생활에 여전히도 남다른 직분을 갖고도 이런저런 제한 앞에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앙생활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럽냐? 너 개떡 같은 인간이지. 불편해서냐? 그런 것들은 또 그 무거운 가방을 두어 개 메고 들고 다니고 명품 가방이라는 것 때문에 질질 끌고 다니고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줬고 본인 또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밖에 나가면 내가 큰 목소리로 악쓰면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고 인상을 찌푸릴 만큼 소란을 끼치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께 은혜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일이 왜 자랑스럽지 않을까? 교회 다니세요? 네. 왜 대답 못해?
교회 다니십니까? 네. 그런 놈의 새끼가 장로가 되고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권사가 된다는 게 끔찍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람들이 나한테 장로님, 권사님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살아야 된다는데 제 등 뒤에 있는 강단에 걸린 이만한 십자가는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면 10분의 1만한 십자가라도 가슴팍에 크게 좀 달고 다니면 안 될까요? 일상일들이 불편하면 가슴팍에다가 스티커 하나 크게 붙이고 손바닥만한 붙이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닐 수는 있을까요? 그런 건 못해도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이나 들고 다녀요. 본인이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졌거든. 왜 들고 다니지 않는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내가 알겠더라. 전부 다 성경과 찬송을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자고 할 때 같이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 같이 찬송을 보면서 부르고 그러면 하나 돼. 앞에다 프로젝터 띄워주고 하니까 보면서 엉뚱한 짓 하더라고. 눈구녕에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참견하고 앉았고. 찬송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하는 게 모든 교인이 찬송가로 하나 되는 거더라. 찬송 부르자 그러면 찬송도 안 펴요. 부르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서 30년 넘도록 그 많은 세월들을 내가 지켜보니까 대부분 남들 찬송하는데 꼭 손뼉 치는 거 있지. 100% 고인간은 성경 찬송 안 갖고 온 인간이에요. 두 번째는 찬송가 피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 찬송가도 안 갖고 왔는데도 더 놀라운 사실은 찬송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부를 때 이 미친 짓 하고 있어요. 100%입니다. 연구 결과. 남달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성산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이니까 이런 말이 느껴질 것 같아 내가 건네는 얘기예요. 고쳐야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당신은 주를 위해 뭘 했는데요? 의도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진 주제에 이제사 겨우 무릎 꿇으면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달라고 악쓰는 당신은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뻔뻔하잖아. 기적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이 허락한 제도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소리에 영향을 받아 지금 말씀도 가슴까지 다다르지 않는 사람, 들려주는 소리에 귓구멍이 청각을 자극하여 들려지긴 하지만 이미도 누군가 건네는 얘기에 마음은 다 상처있고 허물어진 심령에 하나님 전에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처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오늘도 헛걸음이에요.
귀로 들려주는 소리는 들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은 참담한 처지에 비참한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가르쳐준 율법조차 정결 예식을 따르라고 가르쳐줘요. 가다가 해결된 겁니다. 가다가.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각자 처지가 다르지만 씩씩거리고 더운 기물 폭폭 쏟고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쭈그려 앉아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들렸지만 마음까지 그 말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돌아갈 때도 여전히 씩씩거리고 가지.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건네시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있어.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봐요. 시작. 오늘도 예배 시간 내내 씩씩거리고 하여튼 집에서 한판 붙고 나와서 이 새끼 오늘 나가 예배 마치고 넌 죽었다 이 새끼야 너. 모르지 집에 나설 때보다 나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넌 갔다 와서 죽었다 너는. 그리고 나온 인간이 여기 있는지도 모르지.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오늘 집에 가서 그 인간의 어떻게 안가품하고 어떻게 뻔때를 보이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단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그런 처지의 사람을 불렀다면 예배 가운데서 그는 정화가 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고 말씀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예배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배를 거지같이 인식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들에게 예배가 개떡 같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수록 그에게 일어난 놀라운 예배 이후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중요시 여기죠. 저 사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변화는 어떤 누구도 충고하거나 권면한다고 달라지지 않은 사람, 오랜 세월 사람들의 속을 썩였던 그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배를 존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시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예배를 거지같이 드려서 그래요. 오늘도 예배에 마찬가지.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자 하는 당신을 만류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다가온 당신은 다른 사람 볼 때 괜히 만류했다고 느낄 만큼 예배가 당신에게 주는 신선함, 그리고 여러분 소생하게 되는 역사, 그의 일상이 달라졌다고 확연히 느낄 만큼 모습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괜히 말렸네, 이제는 간다고 그러면 말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건 우리 자신입니다. 적어도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을 때 아내가 여보 나 교회 가든지 말든지, 그때 이 교회 갔다 온 아내가 얼굴이 파래가지고 싱글벙글해서 미안해 오늘 늦게 와서 밥 차려줄게. 남편이 그 뒷모습 보면서 그렇게 좋냐? 참, 그렇게 좋나? 하여튼 저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싱글벙글한 아내에 의해서 분위기도 다 밝아지고,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나? 한편 생각하기를 교회 가는 건 마땅치 않지만
그래도 다른 집구석의 예편네들은 오만에 싸돌아 다니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처음 본 남자 품에 안겨 빙글빙글 돌아갈 때 그래 가서 엎어져 기도한다면 누굴 위해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갔다 온 저렇게 아내가 저렇게 행복하고 짓고 집안 분위기도 좋은데 말릴 거 뭐 있나? 이런 거. 근데 꼭 쓸개 빠진 예편네면 교회 갔다 오면 딱 들어오면서 야 이제 오냐? 그러면 건들지 말아나. 오늘 교회에서 심각한 일을 건들지 마라. 나 건들지 마라. 그날 남편은 점심 굶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집은 괜찮냐고 다 물어봐. 시작. 당신이 드리는 예배가 고스란히 무사람들에게 다 투영되는 겁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배를 도전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린 인간들이 문제지.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적의 시작은 뭘까요? 기적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을 만나 소리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렸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이거예요. 기적의 시작은 첫째 기회를 아는 겁니다.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자 또 훗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만남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기회라고 여긴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 한 시간이 인생이 달라지지만 누군가는 오랜 세월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가 익숙해져도 왜 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없을까요? 드리는 예배마다 절박함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회라고 하는 인식도 없었고 결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기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력을 다하지요. 그리고 그 한 번의 만남에 그들의 인생은 달라져요. 이 시간도 누구에게 기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은 기회로 아는 거예요. 예배야 어느 곳에도 드릴 수 있고 어느 때라도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은 내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그 기회에 대한 인식이 기도하는 그의 마음을 달리하게 해요. 기회다라고 하는 깨달음은 그로 하여금 열정이 있게 해요. 문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회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기회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의 시작은 기회를 아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입니다. 멀리 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까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자기의 질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약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면 발각됐을 때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들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줄 알아요?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던질 때는 죽으라고 던지는 거지 모욕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 나를 모르고 누가 다가오면 화로다!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기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 그들이 소리를 질러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보세요. 기회를 아는 거예요. 그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낯을 들 수 없는 인생이요,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가득한 죄 때문에 어쩔 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사람이요, 불쌍한 인간이요. 우리가 우리를 압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라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한을 갖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따라 기도는 하지만 그는 자기를 알아요. 하나님, 자격 없는 처지에 나를 건져내셔서 남다른 권한과 특권을 주신 거 고맙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으나 사실은 그저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는 건데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게 마땅하죠. 요새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뻔뻔해요. 너무 뻔뻔해. 너무 뻔뻔. 아버지, 돈 주세요. 밖에 나가서 보이지도 않던 놈이 가출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던 놈이 오늘 딱 나더니 돈 주세요. 내가 당신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니까. 이런 싸가지가 어딨냐고.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는 다 자신의 모습을 다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해. 보란듯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모르지 않는데도 세상의 제한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주저없이 해. 얻어터지고 깨지고 오그라져서 무릎을 꿇으면서도 맡겨놓은 돈이 있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속히 역사하시고 빨리 응답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리는 거지. 여보세요, 당신이 생업 현장에 부리는 종업원도 그렇게는 안 해. 긴급하게 전화를 걸어서 킥 서비스도 그렇게 빨리 안 해. 112 전화해도 생각처럼 빨리 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자기 피로 때문에 엎어지면 하나님 속히 역사해 달라네. 그 미친 짓에 돈 다 털어먹고 장대비 같은 은혜를 달라네. 그래서 주님이 확 장대비 같은 은혜를 줬어. 그래서 그 인간은 떠내려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 기적의 시작은 기회를 아는 거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문제는 없고 크게 기도하는 것도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말 내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 유일한 분이 주님이고, 내가 나를 아는 바 내 꼬라지에 나를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가 내 형편의 심각성을 아는 바 이 일에 관해서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주님만이 유일하다면,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심각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도움받겠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매달려 몸부림치는 일이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아는 그는 소리를 질러. 이것처럼 확실한 일이 없고 이것처럼 분명한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모여서 주야 하는 거 아무나 못합니다. 주야 이거 웬만한 인간은 못합니다. 놀라운 건 그거는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이 축구장 가면 목이 쉬어서 기어 나오고, 야구장 갔다가 바로 또 병원 가는 것도 있더라고. 결절이 됐다고. 성대 결절이라고. 여러분, 흥에 의해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응원도 하는데, 절박한 처지에 유일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그는 그 주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못 부른단 말입니까? 오히려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바, 주야 주야. 집안에 아이가 어디서 숨어 있다 그러면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다가 애가 없어진 거야. 목소리 달라집니다. 요새는 애 잃어버렸다고 그러면 잘 모르고 개를 잃어버렸다 그래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 개판이 됐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당신이 주님을 알고 있다면, 누가 당신에게 힘써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기 전 당신이 정말 주님을 인식했다면 허락되어진 기회를 쫓아 자격 없는 처지에도 부여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따라 지체함이 없이 쫙,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리를 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이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돼서. 그게 마땅한 일인지. 소리 지른다고 응답됩니까? 그 새끼들 콧구멍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양쪽을 다 아주 숨 쉴 때마다 펄럭거리더라고요. 그런 새끼들. 네가 그렇게 못한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놈은 나쁜 새끼지. 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는. 만약 그가 기회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군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간혹 보여지는 무슨 뭐 TV에 이렇게 잠깐 보여지는 뭐 물건을 파는 곳에서 잠깐 세일이라 그러더니 뭐 10분 동안에 뭘 그러면 얘 팬네들 막 덤벼들더라고. 악을 쓰고 막 싸우더라고. 막 서로 한마음 물건 갖고 서로 땡기고 밀고 하면서. 누가 보면 민망한 일이요, 시간 지나면 부끄러운 일을 그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것은 그의 목소리나 기질을 따지기보다는 이미 그는 기회를 모르며 자기를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거지. 무지함에 비롯된 일이다 그 말이야. 기적의 시작은 그렇거든요. 난 여러분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기적은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가거라, 보이거라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의 시작은 뭐냐면 기회를 아는 거고 자기를 아는 거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기적의 시작이 그러하지만 오늘 마지막 결론은 기적은 시작이에요. 기적은 시작이에요. 마침내 그들은 다 치료를 받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하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은 육은 치료됐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는 이방인인데 누릴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치료를 받은 걸 확인하고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세상에 누구도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으로 비참하게 살았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치료받았습니다. 9놈은 다 도망가 버렸고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지탄하는 이방인,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인 그가 주님의 은혜를 알아.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 그놈의 새끼들은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다가와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지 않을 때 그들에 의해서 개처럼 취급받았던 이방인 그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방인 외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켜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 갖고 모태신앙이라고 개판치고 남다른 직분자라고 거들먹거리고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아, 정작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다가온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기적은 끝이 아니에요. 기적은 또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또 하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런 그에게 주님은 또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난 여러분들의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기적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회를 아는 거고 자기를 아는 거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기적은 시작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기적을 위해 기도했다가 기적을 체험하면 무너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도 있어요. 돌이켜본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이 적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끝이었어요. 그 은혜는, 그 기적은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급한 목소리로 힘들고 어려운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겠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질병은 치료되고 궁핍했던 생활이 나아지고 공고했던 삶의 은총이 있고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가 있고 쫓기는 생활로부터 하나님은 더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도록 도와줬을 때, 그 다음에 뭡니까? 디리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미친 짓하고 그동안 저지르지 못했던 죄를 짓고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오만데 헤매고 다니며 예배는 등한히 여기고 맡겨진 사명은 팽개쳐버리고 오만데 싸돌아 다니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해외 놀러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디리 퍼먹고 띵까띵까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만 부러워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신세한탄만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타락하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몹쓸 짓을 해보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는 자유로 더 죄가 늘어나는 겁니까? 베푸신 하나님이 기적 때문에 더 몹쓸 짓을, 새로운 죄를 짓는 겁니까? 기적은 시작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쫓아 사는 겁니다. 난 여러분이 기적의 마음을 두고 기적의 시작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촉각을 세우고 기적의 시작에 관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고 있겠지만, 기적은 시작이라는 말에 여러분은 좀 당황하셨지요? 기적만 손에 쥐면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교회가 자꾸만 점점 나아진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 이미도 주님이 교회마다 숱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줬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아도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시작입니다. 대부분 관심 갖는 것은 기적의 시작에 관해서 관심 가질 뿐, 기적은 시작이라는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누구라도 헛된 발걸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아는 사람으로, 자기를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부르짖으며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따라 사는 사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지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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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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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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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대로 두 손을 높이 들지요.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이 내게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도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이 그렇게 바르게 살려보려고 몸부림치지만 번번이 또 허물어지고 깨져버리는 인간,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